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둘 단어가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고 되어 가고 라는 단어와 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되었고가 아니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고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되어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사 중인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공사 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공사 중이라는 것. 내 인생 삶도 공사 중이고 신앙 상태도 아직 공사 중이고 내 인격 자체도 완성된 인격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공사 중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공사 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물 또 어떠한 이 장소들은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자, 저나 여러분이 내 인생 삶에 지금 공사 중이고 내 인격이 공사 중이라면 과연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택정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어떤 건물이든지 설계사의 설계 도면이 있는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과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책임질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몸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가족도 자기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또 자기 사업이나 재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가진 휴대폰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미 조상적부터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끝났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삶의 공사, 내 인생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금 건축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뭐라고요? 현재 나는 공사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공사장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공사 현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번 공사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질 때 아마 참 어수선하고 이 자이 아파트 건축하기 전에 얼마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고, 자, 공사 중의 특성은 어수선합니다. 공사 현장은 철거를 하거나 토파기를 하거나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돈이 되지 않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공사 중인 나 역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 주변에 주의가 산만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왜 저럴까라고 하지 말고 아하, 공사 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던 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거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철거가 안 되고 예수를 믿긴 하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옛날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철거도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새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헌 건물을 부셔야 됩니다. 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인생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들 과정도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날 성품이, 옛날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 또 고집, 또 모난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죽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 현장이든 시간이 지나면, 공사 기간이 끝나면 말끔하게 그곳에 건물이 세워지는 날이 있는 것 같이 저나 여러분 삶도 언젠가는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은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공사 중은 어수선하다. 그다음 공사 중은 소음이 심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공사 현장만큼 시끄러운 곳이 또 있을까요? 기계 소리, 연장 소리, 사람 소리, 또 작업 현장에서 이 대화는 막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고함은 쳐야 드립니다. 야, 뭐 가져와. 야, 뭐 아무개 뭐 이거저거 해. 막 조용조용 말해서는 들리질 않습니다. 왜? 환경 자체가 시끄러우니까. 그러니 공사장에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저런 소리가 막 자기 파트별 일하는 그 현장마다 다 공사하면서 대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시끄러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비판하고 또 흉을 보는 소리도 있고 비웃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자기 뭔 소리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됩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장에는 시끄럽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회개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막 부르짖는 소리, 다 레벨이 다르니까, 상태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현장도 마찬가지. 다 우리는 인격이나 신앙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소리를 합니다. 지금도 저 교회 애기가 가끔 말을 합니다. 그건 자기 언어입니다. 못 알아듣죠 우리는 무슨 말.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의 지금 상태를 표시하는, 내가 뭐 덥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좀 뭐 졸리다든지 그 의사를 표시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소리가 있고 어른의 소리가 있고 다 이 소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지만 어리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언어 자체가 이 대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초신자는 초신자다운 이야기가 오고 가게 돼 있고 또 믿음 연조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답게 또 대화가 오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공사 중이다. 그래서 어떤 소리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왜 저런 말을 할까?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아하 뭐 하는 기간이다? 공사 중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이해를 하면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안 됩니다. 세상에 집사쯤 돼가지고 아니 중직자가 돼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무리 중직자라도 공사 중인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공사장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자이 아파트 지을 때에 정말 먼지가 얼마나 많. 그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그 부실한 집들 뭐 단층집, 2층집, 3층집 뭐 스레트집 뭐 저 부술 때 포크니 펑펑 칠 때 그 먼지가 다 이쪽으로 다 날라옵니다. 우리 교회 벽이 이제 먼저 이래 쌓였습니다. 벽마다.
그 나중에 연락해가지고 자기 나와서 물청소를 한번 해주었지만 물청소 하다도 벽도 다 막 또 펜트가 떨어지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먼지가 얼마나 막 공사할 때 또 그 시멘트 가루 날 먼지 저 높은 건물 지을 때 얼마나 그 먼지가 일로 날렸겠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공사 중이니까. 지금은 저렇게 건물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지만은 공사 중에는 정말 보기가 참 상그럽고 저 언제 끝나나 라고 할 정도로 온 동네가 힘들어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 비교도 안 될 만큼 먼지가 쌓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거기에 땅 파는 장비와 파일 박는 소리, 땅 울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가끔 서재실에 있다가 밖에 뛰쳐나갔어요. 왜? 그 파일 박는 소리가 쿵, 우리 건물이 쿵 하고 울리고, 사실 건물도 금이 몇 군데 갔습니다. 저 공사할 때에. 쿵쿵 할 때에. 자, 이게 뭐죠? 공사 중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나기도 하고, 땅이 꿍꿍 울리기도 하고, 옆집 건물이 금이 가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인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격자가 되고,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고 성공적인 인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먼지도 나고 시끄럽고 또 우리 주변 삶 속에서 참 왜 저럴까라는 많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공중 질서를 깨트리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니까. 인간관계에서 본인도 상대방도 피차가 공사 중입니다.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보세요. 이분이 공사 끝난 사람 같은가, 공사 중인가 한번 옆에 사람 쓱 보세요. 그래서 공사 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자존심을 팍팍 건드려보면 압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팍 나오면 아직 공사 안 끝났구나. 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막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막 정말 억울하 분하게 해줘도 할렐루야 하면 이 공사 끝났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공사 중이구나. 저도 아직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믿음도 짱이고 신앙도 인격도 짱이고 최고라고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주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거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상처받지 말고 그럴 환경 속에 너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보고 자기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해보다는 이해. 아멘. 우린 이해하면 돼. 공사 중이구나. 이 공사장의 또 하나 현상은 위험이 따릅니다. 공사 현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죠. 많은 장비와 자재가 놓여 있죠. 작업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공사장에 언제나 예측 못한 안전사고가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예측 못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 무서운 시험, 풍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공사 중이긴 하지만 다가오는 현실적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아멘. 환난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아픔도 겪고 위험도 따르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공사 중이니까, 이왕 공사 중이라면은 건물을 멋지게 건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옛날 성경은 되어 있어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여러분 다 건축가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건축할 것인가,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계를, 물론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또 자기의 희망과 꿈이 있고 제 꿈대로 자기의 삶을 건축해가는 우리는 건축가들이고 예술가들입니다. 기획가들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간섭해서 이렇게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것도 어느 선까지는 부모가 간섭하고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인격, 자기 신앙, 자기가 그것은 이끌어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역시 본인의 결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린 자신의 신앙을 건축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건물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이 건물을 지은 분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아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초를 통으로 콘크리트를 했답니다. 보통 집 질 때는 기둥 놀 부분만 땅을 파고 이렇게 기초를 하는데 이건 아예 그냥 통째로 기초를 다 했답니다. 전체를 시멘트를 두껍게 기초를 해놨기 때문에 이 건물은 튼튼합니다. 건물을 지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기초할 때는 기둥 있는 부분만 파고 기초를 하는데 이건 통으로 기초를 해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튼튼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추초를 반석 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비바람 불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초를 반석에 두라는 것은 이 추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 건축해야 견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우리 버려야 합니다. 고귀한 내 인생을 대충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으면은 경비도 절감되고 수고도 덜하고 시간도 짧게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너짐도 빠릅니다. 그러나 반석을 하고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수백 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대충 짓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해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삼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려서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건물을 지을 때 마침 기초를 마친 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우리는 역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빨간 벽돌로 3층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전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지금은 이렇게 가려놔서 안 보이지만 속에는 빨간 벽돌로 앞면이 쫙 올라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내 인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역시 우리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벽돌을 쌓듯이 기도를 쌓고 또 말씀을 쌓고 순종을 쌓고 봉사를 쌓고 충성을 쌓고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 때에, 우리의 인내함을 꾸준히 쌓아 올라갈 때 이 건물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벽돌을 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갈 때 건물이, 이렇게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의 공력에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집과 나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야 합니다. 그다음 넷째는 이제 공사 막바지에서 마지막 하는 게 뭐죠? 뭘 잘해야 됩니까? 인테리어를 잘해야 됩니다. 톱하기도 했고 벽돌도 쌓고 이제 창문들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테리어는 건물 안이나 방 안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크고 견고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잘 해야 더욱 그 건물, 그 집이 가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집도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집니다. 또 가격도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 삶에 있어서 역시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건물을 지으면은 어떤 건물이든 꼭 연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뭘 연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수도 연결해야 되겠죠. 또 전기 연결해야 되겠죠. 가스 연결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새로 지은 건물에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듯이, 전기 연결해야 되듯이, 또 배수구 시설이 필요하듯이, 또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을 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내 인생 삶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물이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물이 단수가 됐다,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수돗물이 공급되어야만 그 집이 문화생활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물이 없다면 살 수 없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생수와 같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내 신앙 인격은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말씀 없이 절대로 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같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면서 냉방과 난방을 하고 전기가 들어와야 이 조명이 되듯이 우리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건물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마이크 소리도 안 납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우리 인격도 신앙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인격이 제대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거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하수구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2층에서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하수 제대로 안 내려가서 뭐 쑤시고 해도 안 되고 막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변기가 막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참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공개라면 깨끗하게 쓰면 좋을 건데 우리 교인들 안 그러겠지만 뭘 집어넣어서 또 변기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막히면 불편합니다. 변기든 하수구든 배수구든 막히면 불편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과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변기나 하수구가 막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므로 경건한 삶과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힌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늘 경건한 삶을 통해 자신을 점검해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하든지 벽지를 바르든지 어떤 이런 시트지를 바르든지 이 바르는 게 또 중요하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건물을
짓기는 잘 지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되었고 내 인생 삶의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공사 끝났다라고 하면 큰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신앙도 이만하면 됐지. 내 인격도 이만하면 됐지. 뭐 내 사회적인 위치나 내 가정 이만하면 됐지라고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때부터 그 건물은 상합니다. 우리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이하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내가 달려가노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공사가 끝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꾸준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인격적인 부분도 사회생활도 또 모든 것을 우리는 꾸준하게 돌봐야 되고 늘 공급해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고 늘 관리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린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완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주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셨는데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자, 공사는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에 없는 걸 하거나 설계대로 안 하면 그 건물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공사는 신앙 공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대로 내가 공사 중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또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내가 즉 완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아픕니까? 주여,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환경적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환경이 복잡해요. 직장 사업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